어지러울 때 더욱 빛나는 충성,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어지럽습니다. 과학 문명이 정신없이 빠르게 발달하고 변합니다. 핸드폰 버튼을 누르고 질문하면 AI가 답해줘요. 언제든지, 밤에나 낮에나 버튼을 누르고 나 치매가 무서워 그러면 치매 안 걸리면 이렇게 하라고 즉각 2, 3초 안 돼서 답이 오는데, 보면 제가 볼 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너무 빨리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세워지는 현대 자동차 공장,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로봇이 많아요? 알고 계시네요. 로봇이 많아요. 로봇이. 앞으로는 사람은 별로 없고 로봇이 24시간 지치지도 않으니까요. 세상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AI가 장착된 로봇이 부자들은 다 하나씩 사다가 놓으면 청소하죠, 빨래하죠, 요리하죠. 요리도 그냥 요리가 아니라 그냥 레시피, 최고 좋은 레시피로 얼마나 맛있게 요리하죠. 오래 사세요. 정말 정신없이 이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는 기사가 없는 택시 버튼 누르면 집 앞에 와서 나를 데리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가 주고 핸드폰 딱 대고 결제 끝나고 내리는 거예요. 이야, 세상. 그러다가 좀 급하고 바쁜 일 있으면 드론을 부르면 드론이 와가지고 나를 태가지고 빨리 날아가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오래만 살아보시라니까요. 머지않아서 그런 날이 옵니다. 1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빨리 바뀌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상상도 못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남자나 여자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춘기 돼가지고 너가 결정하면 돼. 이야, 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요, 그런 얘기 여기서 했다고 전 걸리는 거예요. 역차별하는 거죠. 미풍양속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왜 동성연애한 사람들 차별하느냐고 이거 수갑 차는 세상이 오고 있다니까요. 정신없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다니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빨리 통행하고, 빨리 왔다 갔다 통행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아마 다니엘 시대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 자동차 타고 오셨죠? 옛날에 걸어 다닐 때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지식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물어보면 답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지진과 기근, 전쟁과 전쟁.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린 날마다 뉴스를 들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마지막 세상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처럼 그 중에서 5처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 세상에도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형식이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충성하는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충성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믿고 맡기신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근데 어떻게 맡겼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각자 자기의 힘과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1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은 너무 좋고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초등학생이 해야 할 일을 맡기는 게 잘하는 거지요. 대학생이 해야 할 일을 초등학생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지 초등학생이나 할 수 있는 일을 대학생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할 일이 있고 간호사가 할 일이 있고 경비 아저씨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대로 맡기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게 엄청난 걸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가 뭡니까? 당시에 은과 금을, 무게를 말하는 건데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품삯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쉽게 말해서 20년치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 연봉 받는다고 그냥 계산을 그렇게 하고 1달란트가 얼마인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10억이에요. 한 종에게는 10억을 맡기고 다른 종에게는 20억을 맡기고 50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맡겼어요? 조금 맡겼어요? 많이 맡겼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한테, 종한테 주인의 소유를 그렇게 뚝뚝 떼서 맡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떤 분은 70년 살고 어떤 분은 90년 살고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마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열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것을 맡겨주셨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며 돌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붙들면 견뎌내지 못할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헤쳐나왔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네,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뭔데 50억이나 맡겨주셨네. 그래서 주인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충성했대. 장사했대요. 장사. 여기서 장사했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장사해서 성공한 분들을 대단한 분들이라고 봐요. 장사해 보셨어요? 장사 어렵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을 얼마나 너무너무 수고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건 하나를 가져오면서도 이게 팔릴 건가 안 팔릴 건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가져오고요. 그거 팔 때에도 손님이 들어오면 저분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걸 사갈 수 있을 만큼 잘 친절하게 맞이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장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살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학생 시절을 보내와서 알지만 내가 어떤 선생님을 사랑하면 그 과목을 잘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영어 선생님 좋아하면은요, 그 아이 영어 걱정할 거 없어요. 영어 선생님 좋아하면은요, 영어 잘합니다. 영어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 좋아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진짜예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맡겨줬으니까 주인이 맡겨주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즉시 가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이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으로 미룰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도 계셨고 동안교회도 계셨고 노풋 숭익교회도 계셨고 큰 교회에 목회만 하셨잖아요. 몇천 명씩, 몇만 명 있는 교회도 목회하셨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내 일평생 목회에 기억에 남는 사람 딱 하나만 꼽으라면 오영란 집사님을 부부를 꼽겠대. 오영란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냐? 노풋 숭익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성도들 그 당시엔 많은 성도들이 금방 많이 몰려왔으니까요. 성도들이 많으면 목사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잘 모르는 집사님 부부가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 김천에 오신다면서요, 저희 가게에 오세요. 김천에서 매주 서울로 출석하는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이 김천 쪽에서 부흥회 한다는 말씀을 듣고 강사로 오셨다는 말씀 듣고
광고 듣고 우리 가게 좀 오시라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게를 찾아갔네요. 고령 설렁탕. 그 설렁탕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느냐? 집사님 부부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서울 매일 오는데 그러지 말고 이 근처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 말을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하셨대요. 왜 못 하셨느냐? 그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서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저는 손님들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전할 때 예수님께 대접하듯, 주님 대접하듯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1등급 뼈만 공급받아가지고 10시간 우려내가지고 최고의 설렁탕 국물을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식재료, 한 시장에만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무는 이 시장에 가서 사고 고춧가루는 저 시장에 가서 사고 젓갈은 저쪽 시장에 가서 사고 최고의 식재료를 사기 위하여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도 최고로만 하는데 하루는 이 뼈를 제공하는 사장님이 실수를 했는지 A급이 아니라 B급을 보낸 거예요. 10시간을 잘 우렸는데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무슨 뼈를 보냈느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 뼈 사장님이 아유, 내가 실수했다고 다른 집에 보낼 것을 그 집에 보내는, 잘못했으니까 오늘만 커피 프리마를 타가지고 오늘만 그렇게 장사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난 그럴 수 없다고, 이 국물 다 버릴 거라고. 그리고 가게 앞에다가 재료가 잘 준비되지 않아서 오늘은 장사하러 쉽니다.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저하고 제 아내가 밤늦게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면 둘이 앉아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씻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느냐? 마늘을 다진다는 거예요. 마늘을 한꺼번에 다져가지고 냉동실에 넣고 써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시판하는 다진 마늘을 사다가 써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즉석에서 다진 마늘을 가지고 깍두기를 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깍두기 하나를 담아도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담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말씀을 하시려고 생각했다가 그 말씀을 안 하셨대요. 이야, 이런 분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성도로구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몇 년 후에 두 분 다 어떻게 같이 또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같이 병원 생활 하시는데, 병원에 어쩌다 찾아가 보면은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밝은 얼굴로 돌아다니면서 아유, 일기는 괜찮아, 난 말기거든, 이래가면서 막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있든 내가 환자로 병원에 있든 그거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집사님 부부가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장군도 아니에요, 재벌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만났을 텐데 그런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원양제일교회 은퇴하고 저도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겠죠. 그럼 누가 와서 원양제일교회 목회하셨다면요? 기억 남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 명이 기억 남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안 좋은 기억 말고 좋은 기억.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주님을 그토록 사랑할까?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상황,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빛이 나는 거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을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24절부터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는 일도 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10억, 20억, 50억 맡겨가지고 한번 많은 이익을 거두려고 우리만 일시키고 자기는 여행 가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줬으면 충성해야 되는데 주인을 오해하니까 주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땅에다 묻어놔. 아유, 겁나니까 믿지면 안 되니까 또 원금이라도 주려고 땅에다 묻어놨어요. 나중에 오랜 후에 와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은행에다가 갖다 넣어놓지. 그러면 이자라도 늘잖아. 10억 이자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10억을 통장에 넣어본 적이 없으니 모르지만 아무튼 얼마나 큰 거예요, 1달란트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천국의 원리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남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처음엔 그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세상에 안수받은 다음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만 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거나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 빈민가에서 5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평생을 보내봐야 헛수고 아닙니까? 뭐 가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불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성만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저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실 게 아니에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가지고 2달란트 남겼느냐 5달란트 남겼느냐. 여러분,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유, 나 같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열심히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손해봐가지고 9억
1억 손해봐가지고 9억밖에 못 가져와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9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아유 모자란 놈아 너 그럴 줄 알아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맡기겠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2번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 100억이면 어떠고 1000억이면 어때요?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죠.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내가 믿음으로 내게 맡겨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삶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만약에 주인이 많이 남긴 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했다면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는 훨씬 더 칭찬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달란트 남긴 자에게나 2달란트 남긴 자에게나 축복한 것이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리고. 다시 말해서 주인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에요. 주인의 관심은 주인을 사랑하느냐, 주인을 믿고 신뢰하느냐, 주님 앞에 주인에게 충성하느냐, 그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가장 잘 사는 거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맡겨준 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직분자를 세우기 위하여 서리 집사님 중에서 안수 집사님 될 분들 후보로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님 후보로 세웠는데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내가 서리 집사였는데 안수 집사 후보로 올라간 것도 감사한데 또 내가 안수 집사님 돼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충성하면 돼요. 그런데 인원이 1.5배였는데 나는 떨어졌네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더 신임을 받도록 더 충성하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떨어지면 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되거나 안 되거나. 돼도 충성하고 안 돼도 충성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받았어도 충성하면 주님은 알아주시고 받았어도 더 충성하면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교회는 다녔어요.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충성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많이 찾는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지럽기 때문에 안 할 거야, 그래서 무사안일주의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욱 깨어 기도하고 더욱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나는 충성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